현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 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를 골드러시라 부르지요. 이를 빗대어 현대인의 삶에 대해 특히 수입의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많은 노력에 대하여 머니러시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러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관심을 쏟으며 그 모습이 마치 골드러시처럼 머니러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만큼 현대인에게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니러시는 자본주의 퀴즈의 흐름을 잇는 키워드입니다. 돈에 편견이 없는 자본주의 퀴즈가 주로 플렉스로 이끌어지는 소비에 큰 관심을 두었다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머니러시는 주로 파이프라인이라 불리는 수입의 다각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갑자기 영어 단어들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퀴즈라는 의미는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 박찬호 퀴즈라는 말이 있듯이 박세리를 보고서 골프에 마음을 품고 또 커서 박세리와 같은 그러한 골프로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이들을 일컫지요.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한 어린 친구들이 성장하여 박세리와 같이 활동하는 이들을 박세리 퀴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본주의 퀴즈는 자본주의를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여 젊은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퀴즈, 이 젊은이들은 자본주의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돈에 얼마나 소중하고 또 돈의 효력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의 중심에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돈을 쓰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쏟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전에는 소비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성장하고 보니 나에게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소비에서 수입원으로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보니 많은 수입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초점에 머무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수입원의 다각화, 파이프라인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의 자녀들 가운데에 젊은이들 가운데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은 투자의 기제라 불리는 오렌 버핏의 말입니다. 한 끼의 식사값으로 수십억 원을 자선 행사의 경매로 참여하여 그와 식사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에게서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행사는 자선 행사였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어나게 할 수 있을까? 승진과 월급 인상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던 성실한 직장인들에게 이 질문은 무거운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승진과 월급 인상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생각보다 파이프라인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엄하고 혹독합니다. 훌쩍 늘어난 수명과 은퇴 후의 불확실성, 질병과 각종 재해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산활동을 한 그 시간이 끝나면 은퇴 후에는
이제는 20년,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생산 활동 없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으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늘어난 수명과 은퇴 후의 불확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조바심을 갖게 되게 하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벌고 싶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머니 러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시대인들은 돈을 버는 방법 또한 특별해야 된다라고 접근하고 있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흥미로웠던 사실은 그 당시 진짜 큰 돈을 벌었던 이들은 따로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금광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금광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소재로 사업을 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금을 캐는 채광 도구를 싸게 독점한 후 비싸게 팔았던 세무얼 브레넌, 금광 안에 강부들을 실어 나르는 철도를 놓는 릴랜드 스탠퍼드, 금을 캐러 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닳지 않는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청바지로 유명하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금을 캐러 몰려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골드러시 때의 금광을 찾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들은,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들이 큰 돈을 벌었던 것처럼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큰 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엔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이지요. 엔잡러, 이 의미는 하나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자를 일컫습니다. 투잡, 쓰리잡처럼 그 이상도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러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엔잡에 대해 부끄럽다 생각지도 또한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기존 세대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는 질문이지요. 그들은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부끄러운 거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직업이 되었던, 두 개의 직업이 되었던, 세 개의 직업이 되었던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사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고의 체계인 것이지요. 이것이 자본주의 퀴즈의 그 속에서 자랐던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정직해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했던 그 사고의 삶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의 그런 사고의 삶으로 변환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옛 어른들로부터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보다 돈이 있어야 해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더 자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엠잔너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계 전반적인 직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접어들며 급격한 환경의 변화, 직장, 직업의 안정성이 극도로 취약해지면서 M잔노는 젊은 세대들에게 책무이자 로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에게서 직장은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뼈를 묻는다라는 심정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옛 이야기의 동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다녔지만 은퇴 후에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을 본 자녀들은 평생 직장이라 생각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일을 잘하는 입사 초년생들에게 장차 회사의 임원이 될 인물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면 정색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인즉슨 평생 이곳에서 썩으라는 말이냐라고 되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 세대의 그 모습을 통해 자기들 안에서는 평생 직장이 아닌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에 대해서는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에 대하여서는 평생 직장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에 의하여 내가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농경사회 속에서 갖추어졌던 그 모습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죽기까지 농사일을 하며 살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어진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종사하는 그 일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계속해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폰 세대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 그런 산업이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산업군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욱 그러한 사고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니러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또 다른 초미의 관심사는 투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서점을 보면 대부분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주식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돈의 흐름에 관하여, 부자들의 생각에 대하여, 습관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책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하면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에 대하여 매우 많은 부분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방송 광고에서도 쉽게 이러한 모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 노래 저작권 10주 갖고 있어요라고 하는 광고가 있지요. 가수 융준신에게 후배가 이처럼 자랑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투자의 이야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지대하지요.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송수신 역할뿐만이 아니라 손 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문서를 편집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이지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돈을 보냈는지 또 내가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같은 투자 업무도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군 복무 중에 있는 군인들도 스마트폰을 근무의 시간에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을 의미하지요. 그 분야 중 하나가 투자라는 것이지요. 이제 머니러시 시대에 있어서 투자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웃이나 타인을 위하여 담보하거나 보증하게 되면 그 일은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웃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교훈의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부분입니다. 첫째, 어떤 뜻으로 또는 어떤 연유로 연결되었든지 제각각 다르겠지만 그 일은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보증선 만큼, 담보를 제공한 만큼, 지금 용어로 말하면 투자한 만큼 얽매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얽매임은 자신의 분량에 따라 얽매임의 정도는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였다고 할 때에 어떤 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이기도 하지요. 결국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거나 또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금 시대의 말로 투자를 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으로 과하게 투자하였다면 더욱 상대방을 유심히 살펴야 되겠지요. 이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투자한 기업이나 상대방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그 기업이나 사람이 그만한 가치를 추구하고 생산하고 있는지, 그만한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산을 걱정 없이 투자해도 되는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관리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증하였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사람을 주의하여 살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능력을 의심 없이 무작정 맡김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무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산을 맡길 때에는 잃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멋지게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게 투자하거나 남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의 손에 얽매이게 되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산을 관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자 방식이 잘못되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남의 손에 의해 염려와 근심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산 관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의 마음, 그 평안함을 자산 관리를 잘못하여 남의 손에 얽매여 근심과 걱정과 마음을 다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귀한 생명, 그것으로 얻은 그 자유가 훼손되어짐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자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산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자산을 바르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투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 부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루가 사냥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 다하여 도망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 사냥꾼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를 살필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이지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먹이에만 관심이 쏠리면 자신이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먹이만을 생각하는 어린석은 새가 아니라 주위를 살피고 매사에 신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당장의 이익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미래의 먹거리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라고 하면 금전적 투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귀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사냥꾼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 예수와 하나가 되라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덧에 관한 고백입니다. 지를 잡기 위해 지덧을 놓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덫을 놓으면 지가 잡힐까? 지와 나와의 머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를 잡고 보니 유혹의 힘이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지덫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미끼인 치즈를 먹고 있는 지를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덫을 놓으면서 제 주변 도처에 사탄이 놓은 덫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은밀한 죄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착각이 바로 사탄이 놓은 덫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독약을 마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나를 보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음인 것이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죄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사용하는 미끼는 돈, 권력, 섹스 등 너무나 더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아는데도 넘어진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은 간단한 아침 기도나 식사 기도로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지덫을 보며 지덫에 걸린 지를 보며 이러한 사고를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유기성 목사님은 사탄이 놓은 덫을 조심하라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우리 스스로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타인의 손에 얽매이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그것이 오히려 남의 손에 넘겨져 나를 얽매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과 자산 그리고 자유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자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남의 손에 얽매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산을 잘 관리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